여러분,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건강이 무너지고 또한 가족이 흩어지는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겼고 건강도 되찾았고 가정도 하나 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제는 뭐든지 저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기신 일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교회에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스케줄 조정하는 작은 일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불평하면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 성격에는 이 사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에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일은 맡겼는데 이 작은 건 맡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고비와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병원 수술대 위에서, 경제적 위기 앞에서, 또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작은 불편, 작은 오해, 작은 불안 앞에서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다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교차하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배워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도록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4절에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육지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밤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해치려고 오는 유령인 줄 알고 더욱더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풍랑도 풍랑이지만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유령이 더욱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를 버리고 물에 뛰어들 수도 없고 배에 그냥 그대로 있자니 유령은 다가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에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강구와 예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중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는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라는 음성을 듣고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 다른 장치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발로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은 논리와 이성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 베드로의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 놀라운 그 믿음의 걸음은 기적의 한복판에서 다시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고입니다. 물 위로 걷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보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발 아래 물결 위에 휘몰아치는 바람, 또한 출렁이는 파도를 다시금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자리는 두려움이 파고들 여지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그 여백 가운데 두려움은 다시금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빠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요? 베드로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믿음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본 베드로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의심이었습니까? 지금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는 있지만 이 풍랑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시구나. 이 풍랑의 문제는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시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지금 닥친 환경, 이 현실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이며 기적을 경험하고도 환경에 굴복하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풍랑의 문제를 만난 베드로는 풍랑의 문제와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문제, 유령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유령의 문제를 만나고 나타나게 되자 베드로는 더 이상 풍랑 가운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의 문제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원래 있었던 작은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로 인해서 다시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순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가능하세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직장과 가정에서 뜻하지 않는 갈등과 손해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님, 이건 너무 복잡한 문제인데 가능하세요?
이건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물 위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에 치는 인생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배에 함께 오르시며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 32절은 단 한 줄로 말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날씨의 변화의 기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주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디뎠지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흔들리는 현실에 믿음이 침몰할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러한 생각도 같이 찾아옵니다. 주님, 이 정도는 어떻게 하실 수 없죠. 제가 지금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이 복잡한 문제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람까지, 그 복잡한 문제까지도 우리의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건강의 풍랑도, 경제의 풍랑도, 인간관계의 파도도, 가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마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실 때에 우리의 바람은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의 문제 앞에서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도 의인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함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주님의 때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서 그는 흔들렸고 의심했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연약한 인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시며 물 위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에 함께 오르셨을 때 배에 있던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듯한 기쁨의 시간도 있고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에 믿음이 휘청거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걷게 하신 분이시며 그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지금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람은 반드시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을 능력을 보았으나 작은 바람 앞에서 다시 의심했고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저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제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바다를 평온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위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하신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내 생각과 이성으로 내 경험과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준비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